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나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듯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야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들으신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은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섞여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또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두렵고 또 떨림으로 서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낮아지고 깨지게 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불의한 악한 것들과 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과 멍에를 매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멍에를 맨 자로 주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깨끗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온 성도들이 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힘들고 또 험한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리느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부디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 울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과 또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절망과 또한 굶주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들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세월 동안 저희 교회와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에 또한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구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구역원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며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뜻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와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들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랑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안내와 봉헌위원들 또한 비롯한 성도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또 꺼져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홀로 주장하시며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s creation is big, but God is so much bigger. Give me the drone. I got it for my birthday. My turn. No. Come on. My turn. Give me that. Guys, turn left. Let me show you. Take it before I take it back. Go down. Thank you. Way to go. And when we take time to stop and notice, we see that even the smallest things He created magnify His greatness. Zoom in and discover the bigness of God in the smallest of things. Wow. Magnified, the bigness of God is magnified in the smallest of things. At Lifeways VBS, kids will learn to discover the bigness of God in the smallest of things and come to realize that they too are a part of His amazing and intricate design. Then you'll discover there's always something God wants you to see. Time to go. Go, go, go. Come on. Look closer, then you'll discover these tiny details are a part of God's plan. Magnify, the bigness of God is magnified in the smallest of things. God cares about the big things, the small things, and you. Proclaim the Lord's greatness and magnify Him. Don't miss Lifeways VBS 2025. Magnified. Magnified.
위대하심을 발견하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만든 그런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자연 가운데 담겨진 위대하심을, 또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명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미국에서 좋은 교재를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교회 영어 주일학교 또 영어 또 이 여름 성경학교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우 유익하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 사무엘부서에서 이렇게 나비로 해놓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실 때 한 가지 갖고 오셔서 이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뒤에 보면 우리 이제 7월 이 중순에 있는 우리 다니엘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적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만 우리만 기도하나? 그러면 너무 외로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실 때 저 뒤에다가 내가 기도할 날짜에다가 이름 적어 주시면 우리 다니엘 부서 아이들이 많이 또 이렇게 격려받고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우리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세대를 우리 모두가 이루길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누기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서로 마주보면서 이게 마주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주보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사야서 말씀을 꽤 오래 나눴어요. 올 초부터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좀 느낀 게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이게 말씀하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몇 장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뭐와 비슷해요? 신구약 성경과 비슷해요. 예.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그 중심이고, 뒤에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나의 영광과 나의 찬송의 자리로 반드시 되돌려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했죠. 예? 제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예. 오늘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이사야를 읽다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도 사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예.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사야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짐승도 제 주인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분위기로 몇 장까지 가는 거예요? 39장까지 가요. 예. 여러분, 이사야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봤어요. 예. 하나님의 탄식을 봤어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너에게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이사야가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저희 집에 제일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요, 뭐 특별히 애들한테 공부하라 마라 말 잘 안 해요. 예.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아침밥 먹고 가라. 그리고 예배 빼먹지 마라. 예배 빼먹으면 나가라. 이게 저희 집의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와 달리 두 누나는요 늘 칼 같은 혀로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누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아이는요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예.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말에 이사야가 할 말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어깨도 쭉 쳐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사야 향하여서 하나님은 40장부터는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려 40장에는 5번이나 나와 있는 명령이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나를 보라. 비록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난 다시 돌아올 거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면요 이스라엘은요 큰 나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절이 어려워도 성전에 불이 환하게 켜 있으면 나라는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예.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행복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요 행복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돌아와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할 것이니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요. 예. 여러분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시험에 들까요? 예.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 딱 자기의 기준만큼 하나님을 바라봐요. 제가 지난 금요일로 나눴죠.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최근에 줬던 가장 좋은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책 갖고 계신 분 많으니까 한번 보셔요.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그 책을 썼던 C.S. 루이스가 자기 절친이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에게 바친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했죠.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늙은 악마가 자기 조카 젊은 악마에게 쓴 편지 31통의 편지를 이렇게 재밌게 동화처럼 만들어 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은 두 가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두 가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안 도와주시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애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이 만만했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늘 풍랑이 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그 인생의 풍랑이 끝이잖아요. 어려움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끝이지 않은 게 인생인데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답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잘못한 것은 모르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내가 지난주 헌금 갖고 갈비살 먹었다고 하나님 나한테 치사하게 이러시나? 예. 내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밉보인 게 있어서 나한테는 이러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 아내와 같이 기도원 올라갔어요. 한 주 동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나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첫날 강사 목사님이, 전 잘 모르는 강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셨는데 그해 주일마다 비가 오더래요. 주일마다 폭우가 쏟아지고 또 겨울 되니까 주일마다 폭설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눈 좀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 좀 안 오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만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아무리 폭설이 쏟아져도 그 폭설을 뚫고 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시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받아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게 답인데 우리는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놀리는 거예요. 아유, 인간을 보고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저 환자들은 지들이 잘못됐는데도 잘못한 줄 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내 수준으로 하나님 본다는 뭘까요? 내가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많은 것에 말합니까? 그러면 신학 박사쯤 되면요 거의 최고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네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연수가 10년, 20년이 아니라 내가 막 70년, 80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합니까? 더 하나님에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합니까?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를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딱 인간의 눈높이에서만 하나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을 안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19세기에 1800년대죠. 예. 전 세계를 영적인 흐름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인생의 학교를 다녔던 기간은요 5년밖에 없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딱 5년 다녔어요. 예.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도시로 나와서 구두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자 인생이 100%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가 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하셨대요. 100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을 전도하셨고요. 무려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는데 그 2만 명의 젊은이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25살의 언더우드, 27살의 아펜젤러, 25살의 게일 선교사. 여러분, 게일 선교사는 무엇을 유명한 줄 아십니까?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이방인. 또 베어드, 또 우리 총신을 세웠던 마포 3년, 26살의 마포 3년, 그레이엄 리, 리포드 클락.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20살 초반이에요. 다 하버드, 예일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신혼부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선을 향하여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도 간신히 나올까 말까 했던 구두 직공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조선에 가는 배를 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요,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은요, 사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그 시점이 누구예요?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겨우 초등학교 5학년 나온 한 사람. 여러분, 글도 제대로,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쓰면요, 그냥 맞춤법이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D.L. 무디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보고 배움이 짧고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 짜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어디 가더라도 결코 꿀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D.L. 무디가 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 때문에 난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낙심할까요? 시험에 빠질까요? 빠지죠. 어떻게 안 빠집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D.L. 무디가 본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시절에 와도, 우리 가족이 어떤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소망과 확신을 다시 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지 않느냐. 늘 아쉬운 거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 부분이에요. 욥도 사실 여기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막혔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이사야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죠? 맞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 구절이 나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는요 많은 논쟁이 그동안 있었어요. 예?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알았느냐. 여러분, 사실 여기에 최근에 한국교계 무리를 일으킨 한 목회자가 있는데요. 인천의 한 목회자예요. 사람들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대학 교수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비하면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요 벌써 한 5년, 6년 동안 이 목사에 대한 이단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올해 1년 동안 이단 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올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일단은 작년 총회 때 교류 금지를 했어요. 교류를 하지 마라. 신학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지금 내가 붙드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님,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 7장까지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그가 궁금했어요. 누굴까?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자기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장에 넘어와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 8장에 있는 말씀 봤죠? 8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떤 약속을 받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예. 그리고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는요, 그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 뭐라 했죠? 그날이었어요. 그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날은 뭡니까? 바로 8장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와 11장에 말하는 이삭의 싹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찬송을 한다고. 찬송을 한다. 무엇을 보고?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심을 보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세대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단입니다.
이런 영상은 보지도 마시고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오늘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가 현실이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안 믿어지지. 그런데 내가 누구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내 아들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인간이 무엇에 대한 막힘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할 때 난 내 아들 걸고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 아들을 걸고.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거예요? 3절에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무엇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한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만든 일을 그를 하나님은 정의라고 보이셔요.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뿐만 아니라 4절은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단순하게 내 백성아,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 그런 영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들, 이 울타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세대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 합니까? 더 좋은 이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 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누구를 걸고? 내 아들을 걸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의 자리에 앉혀놓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살려줄 거다. 너를 절대 기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것이다. 나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채워줄 것이다. 무엇을 걸고? 무엇을 걸고요? 아들을 걸고. 아들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
D.L. 무디 목사님이 바라본 하나님,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 영원한 승리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받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한번 노력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할 텐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위로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 주의 말씀에 위로받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할 때 내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줬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묵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다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감격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아버지 디엘 목사님을 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을 나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을 나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아들을 걸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너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고 내 아들을 걸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눈물샘을 터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 영원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순간들, 또한 저들의 가족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